아까 찬양대가 끝났을 때도 이렇게 아멘하면 얼마나 좋을까. 김 목사님, 내가 하면 타이밍이 늦어요. 광고하기 전에 아멘으로 영광 돌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 다 영광을 우리가 돌리고 찬양대에게도 얼마나 위로와 힘이 되겠어요. 이제는 알아서도 잘하는데 그런 것도 좀 해요.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시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찬양대에게 감사와 또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안 목사님께도 전달해요. 잘 지내셨어요? 한 주일이 어떠셨나요? 즐거웠어요? 근데 박욱승 원사님이 이렇게 표정도 없이 즐거웠어요. 내 인생이 이제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냥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러는 것 같아요.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주시는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냥 기쁨이 아니라 진리를 알므로 인생의 고민, 궁금함, 문제, 답답함, 피곤함, 어려움, 이런 것들의 실마리가 풀리고 해결이 되고 용기와 힘을 얻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있어서 또 한 주간을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힘있게 살아 승리하는 모두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하얀 티셔츠 입은 젊은 자매님 오늘 처음 뵙네요. 여기 그렇죠. 어떻게 날 알아보시나. 관심법으로 오면 다 보입니다.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나보고 여선교에서 긴 광고를 잘해주라고 그랬는데 김 목사님이 잘했어요. 그죠? 잘 못했어요? 더 내가 첨언할 거 없죠? 더 해주래요.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 토고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한반도로 말하면 인천이나 엄밀히 말하면 우리 부천쯤 되는 위치에 있는 나라예요. 아프리카 대륙에. 거기에 우리 교회가 그동안 교회를 3개 지어 봉헌했거든요. 2개는 완성해서 제대로 된 교회와 담임 목사 사택을 겸해 쓸 수 있도록 봉헌했고, 또 한 교회는 나파옹이라고 하는 저 최고 북쪽에 수도에서 12시간을 차 타고 가서 이슬람 교도들이 엄청 전도에 내려오는 그 지역에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그 교회가 어마무시하게 부흥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여러분이 짐작하시겠지만 교회 가려면 1시간, 2시간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춤추며 기쁘고 즐겁게 예배해요. 근데 너무 먼데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다가 지교회를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몇 해 전에 500만 원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드린 선교원금에서 보내서 아프리카식 교회를 BP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그냥 간이 예배당을 지어줬어요. 근데 거기가 어마무시하게 부흥해가지고 도저히 이제 그 시설로는 감당이 안 되고 담임 목사님이 상주해서 예배도 드리고 교육도 하고 교회도 돌보고 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또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여력이 안 됩니다. 믿음과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워낙 못 사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생각하는 가운데 여선교회 얘기했더니 기꺼이 그래서 여선교회에서 3,500만 원을 만들어서 내년도에 질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 바자회도 하고 여러분에게 김도 판매하고 그러는 거예요. 3,500만 원이 쉽지 않은 예산이지요. 물론 어느 가정에서 이미 1,000만 원을 헌금해 놨어요. 2,500만 원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 관광 오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가는 게 김이에요. 어느 집에나 김 안 먹는 집 없을 거예요. 어느 집에나 김 한두 박스 없는 집은 없을 거예요. 끼니마다 김이 올라오잖아요. 집에 김이 있어도 한 박스씩 가져갑시다. 아멘 하면 돈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주실 텐데 한 박스씩 가져갑시다. 아까 내가 2부 때 보니까 어느 권사님은 자기 목장 식구들 보더니 하나 가져가 강매하는 게 아니라 사주더라고, 선물로. 그래서 참 복받을 짓을 하는구나 그랬는데, 여러분 집에 김 다 있다 하지 말고 있으면 선물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뜻 있는 데 쓰는 거니까 요쯤 하면 됐죠, 광고. 오늘 모자르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또 2박스 가져갈 수 있는데 한 박스만 가져가지 말고 성광모 집사님은 3박스 가지고 아버지는 하나 드리고 부모님께 하나 드리고 언니네 한 박스 주고 자기네가 먹을 건 그럼 4개 가지고 그래봐야 6만 원도 안 돼. 아시겠죠? 다 힘을 모읍시다. 예? 교회에서 그런 거 판다고 뭐라 그러지 말고. 자,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전 세계 교회가 함께 받는 말씀입니다. 자, 누가 주시는? 진심으로. 누가? 내가 잔소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하던 거에 익숙해지면 뭐라고 할까? 익숙해져서 좋은데 형식적이 되기 쉬워요. 임예송 할 때 주님의 성령, 그거 전에 맨 처음 뭐 하지? 왕이신? 아니지, 뭐 하지? 갑자기 생각 안 나지? 고개 들어. 근데 좀 처지고 전심으로 안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 할 때는 조금 템포를 빨리 하세요. 더 천천히 하면 처져, 처음부터. 다 처음엔 좀 빨리. 할머니들 따라 할 정도로만 빨리. 그래서 템포의 변화를 주시고. 근데 익숙한 걸 하다 보면 진심이 안 담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고개 들어 할 때도 진짜 고개를 들 마음을 들고 주님을 내가 이 예배에 모십니다. 오셔서 자정하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사의 마음을 담고 영을 담아서 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여러분의 예배가 달라질 거예요. 아멘도 크게 하면 달라집니다. 찬양도 크게 하면 달라집니다. 예배는요, 설교 들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모든 순서가 다 예배입니다. 자, 누가 주시는? 누구에게? 맨날 하지만 마음을 담아 해봐요. 뭐 하셔서? 어떻게 되라고? 어떻게 살라고? 어디서 만나자고? 내가 미리 여러분에게 천기 누설할게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결정적인 한 방이 되는 말씀이 오늘 될 거예요. 그동안 답답하고 궁금했고 힘들었고 어려웠고 알 수 없었던 것에 해답을 얻는 날이 될 거예요. 진심이에요. 난 과장된 말 안 하고 허튼 말 안 하는 거 아시죠? 진심이에요. 진심. 오늘 여러분이 그 듣던 말씀, 알던 말씀을 새롭게 전할 거예요. 심오한 뜻이 있고 정확한 걸 알면 눈이 확 열려요.
자, 제가 여러분 한 절 교독해 받겠습니다. 마이크 아주 좋습니다. 감사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뭐하게 하라?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시간을 절약합시다. 이 말씀 중에 한두 구절, 특별히 한 절은 여러분이 이미 많이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뭐냐?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들어보셨죠? 근데 이 말씀이 핵심적으로 바로 알아야 되고 다시 알아야 되고 오늘 그 어떤 말씀보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 중에 형제가 뭐를 범하거든?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알아. 여기서 우리가 개념을 딱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정확하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이라고 할 때 형제는 누구를 말하는 거며 죄를 범한다는 것은 무엇을 어디에서 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까? 내 형이 죄를 짓거든, 내 누나가 죄를 짓거든, 그건가? 결론을 말하면 그러면 여기서 형제란 말이 뭐냐? 믿음의 형제입니다. 너희들 중에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그러면 그 죄는 뭐냐? 밖에 나가서 무슨 죄를 짓는 거, 그걸 말하는 게 밖에 나가서 사기를 치고 다니는지, 간음을 하고 다니는지, 거짓말하고 다니는지, 못된 짓을 하고 다니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어요. 그것 가지고 얘기했다가는 실수하기 쉬워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함께 지내다가 피차 간에 특별히 나에게 그 누군가가 죄를 짓거든. 죄를 짓는다는 말이 뭐냐? 막연하지요. 죄란 말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 뜻은 화살이 관역을 향해 쫙 가다가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가고 어긋난, 이탈한, 바로 되지 못한 언행, 그 죄를 내게 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게 그런 짓을 해요. 그딴 행동을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 경우를 겪어보셨나요? 없다면 다행이지만 인생이 늘 어렵고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요,
잘 생각해 보면 직장 생활이 왜 어려워요? 이 일도 어렵지만 인간관계가 80% 이상이 문제예요. 교사들이 요즘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참 많이 안타까워요. 그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게 힘들어서 그런 걸 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과의 관계, 학부형과의 관계. 인생은 늘 두 가지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일 때문에 어렵고 관계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일이 잘 안 풀리고 일이 없고 일이 어렵고 일이 힘들고. 근데 그건 20%에 불과해요. 인생의 성패, 가정생활의 성패, 직장생활의 성패, 나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의 성패는 관계에 달려있어요. 교회 생활도요, 관계에 달려있어요. 1차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히 중요하고 우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당장 안 보여요. 당장 우리가 맞닥뜨리고 쉽게,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건 늘 누구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여기서 죄란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 어긋난 행동, 빗나간 행동, 이걸 말하는데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게 있겠죠. 누군가가 나에게 거짓말을 해서 해를 끼칠 수 있고 나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릴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나를 속일 수도 있어요. 사기칠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내 것을 도적질해 갈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고 나를 시기하고 무시할 수도 있어요. 이거 다 죄예요. 해서는 아니 될 짓이니까. 성도의 도리에, 인간된 도리에 어긋나는 거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나가 나에게 지나친 화를 부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창피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적대감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나에 대하여 험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뒤에서 수군거리고 끼리끼리 욕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은 빨리 이사 갔지만 내가 언젠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성가대에서 앉아가지고 뭐 연습하고 놀고 그러는데 생기긴 안 그렇게 생겨가지고 여자들하고 앉아가지고 어떤 권사가 저 현웅이 저거 권사님도 아는 얘기잖아. 현웅이 저거 아유 대원이 지휘자 놓고 저 현웅이 저거 미안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기 바라지만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어디가 제일 말이 많은지 알아요? 성가대. 제일 말이 많은 데가 성가대. 만나는 시간이 많고 함께 앉아서 노다거리는 시간이 많고 진짜예요. 제일 말이 많이 나오는 데가 성가대예요. 우리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가대 하다가 은혜가 안 된다고 때려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비판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다투고 창피를 주고 적의를 드러내고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왜 마태복음에는 이 이야기가 기록되었을까? 결론은 그럴만하기 때문에.
그럴만 하기 때문에. 내가 마태복음을 계속 이렇게 이제 성서 일과를 따라 하고 있는데 몇 번 얘기했어요. 성경에 마태 공동체, 마가 공동체, 누가 공동체, 요한 공동체 있는데 제일 골치 아픈 공동체가 마태 공동체였어요. 제일 쌈박질 많이 하는 공동체가 마태 공동체였어요. 제일 못돼 처먹은 공동체가 마태 공동체였어요. 극도의 내적 갈등이 있었어요. 요즘에 우리 교회 등록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들어보면 왜 등록했어요? 그러면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은 자기가 어려서 교회 다녔는데 다시 다니고 싶은데 열심히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우리 교회가 제일 좋더래요. 뭐가 그렇게 좋으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잘 알아듣기 쉽게, 잘 전체를 이해하기 쉽게 잘 얘기해 주는 데는 여기밖에 없더래. 그러다 보니까 길어진다고 그랬지. 그래도 좋대. 근데 다 그런 교회, 다 교회가 다 그렇지 않아요? 다 교회가 분위기가 좋고 다 교회가 은혜롭고 다 다툼이 없고 다 미안하지만 목사님이 자세하게 애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알아듣게 설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라. 이 말이 왜 이게 첫마디인지 여러분 생각해 봤나요? 마태 공동체, 마태 교회는 심령들이 가난하지를 않아. 육신적으로 부자들이고 가진 게 많고 정통 유대인들이라 선민의식으로만 가득 차서 교만 오만 덩어리들이야.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지를 않아. 애통할 줄도 몰라. 긍휼히 여길지도 몰라. 화평케 하지도 않아. 내가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이 내게 돌아온 것도 모르고 맨날 비판만 해. 남이 어쩌다 저쩌다 헤아리는 걸 좋아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에 있는 티만 보고 맨날 지적질하고 빼라 말아 해.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난데없이 한 게 아니야. 그 맥락에서 오늘 여기 18장도 공동체 내에 너무 갈등, 문제, 무질서, 특별히 주도권을 가진 이들의 만행에 가까운 차별, 그에 반하여 작은 자들에 대한 홀대, 무관심,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본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이해가 가도록 제가 설명해 볼게요. 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작은 자 하나라도 없인 여기면 연자 맷돌을 메고 물속에 빠져 죽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작은 자, 약한 자를 너무 무시하니까, 함부로 하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는 뭐냐? 작은 자, 별 볼일 없는 자,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에는 도무지 누구도 관심도 안 줘. 49마리 양은 우리 안에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고 관심 가지고 알아보고 살피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그래야 된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지금 예배 시간에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 이유는 저분들이 예의가 없어서가 아니야. 누가 나왔나 안 나왔나 몰라. 헌금봉투 꼬지에 봉투만 없으면 무조건 나왔대. 눈으로 확인해라. 눈으로 누구.
멀쩡히 나왔는데 왜 안 나왔냐고 문자 보내고, 멀쩡히 안 나왔는데 헌금 봉투 꼬지에 이거 봉투만 없으면 나왔다고 보고하고 한 달, 두 달 지나도 모르는 거야. 누가 하나 소외되는지, 누가 하는지 아파하는지, 누가 하나 낙오됐는지, 누가 하나 상처받았는지 교회가 관심 안 갖는 거야. 어마어마한 것을 탕감받고 돌아가다가 자기한테 요만큼 빚지고 못 갚는 일을 잡아 죽일 듯하는 못돼 먹은 종을 가둬버려라 한 말씀도 여기 18장에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 여기 15절부터 20절은 형제에게 죄를 범하는 인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으니까 그들로 인해 상처받고, 그들로 인해 갈등 생기고, 그들로 인해 교회 나와 아파하고, 그들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럴 경우에 결론부터 말하게 가만히 있지 말아라, 행동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소 말씀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행동하래요. 덮어두지 말래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니래요. 그냥 참으라 그러지 않아요. 당하라 그러지 않아요. 당시 마태 공동체는 부유한 유대인들이 주도 세력이었어요. 주도권을 가졌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어느 교회나 그죠? 주도권을 쥔 주류들이 있어요. 핵심 일꾼들이지만 핵심 그룹이 있어요. 내가 미리 얘기해요. 내가 은퇴하게 되면 이 교회의 주류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한 목사가 오래 은퇴하고 후임이 정할 때는 교회가 한 바퀴 확 돌아요. 그래서 주로 활동하던 사람들을 내치고 자기들이 득세하려고 하는 일들이, 지도력이 이동될 때 어디서나 생기는 거예요. 지금부터 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주도하는 세력들이 무례하고 잘못되면 교회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당시 마태 공동체에 보면 강한 자들의 무법이 정당화되고 작은 자들에게는 희생을 강요하고 용서를 요구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언제나 늘 그래요. 인류의 역사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돼 가지고 뭐 난리인데 국민의힘은 한 사람도 찍소리를 못해. 이 새끼들 다 쥐약 먹은 놈의 새끼들 싹 뽀개버린다고 그런 육성이 다 공개됐는데도. 왜? 무서우니까. 다음 총선에 공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을까 봐. 정경련이 박근혜 시절에 정경 유착해가지고 정경련 해체되다시피 했는데 또 만들어라니까 만들어가지고, 최근에 보니까 최태원이 이 정권에서는 아주인가 봐. 어디든지 다 따라다니는데 제일 앞에서. 왜 그러냐? 세무사찰해. 그럼 끝나는 거거든. 검찰 동원해서 한번 뒷밟아봐.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대통령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검사들이 왜 이렇게 난리치는 줄 알아요? 검사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어서 그래요. 감사원도 못해 제대로. 왜? 감사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대법원도 똑바로 못해. 대법원 원장도 친구의 친구를 갖다 안 치니. 친구의 친구는 친구지. 인류의 역사는 늘 반복이에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강한 자의 무법은 정당화돼서, 그걸 보다 못해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작은 자 편에 서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은요, 언제나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작은 자들의 편이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가만히 있지 말고 권고하라 그랬어요. 다 같이 뭐 하라? 권고하라. 누구에게? 당사자에게. 권고하란 말은 충고하란 말입니다. 권고하란 말은 깨우쳐주란 말입니다. 맞서 싸우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절차가 있다 그랬어요. 3단계로 주님은 절차를 얘기하세요. 첫째, 당사자가 혼자 조용히 가서 만나라.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 알아듣고 아우 내가 그랬어요. 아니 몰랐네요. 사람은 부지 중에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사수가 활을 쏘는데 10점 만점에 타켓을 쏘려고 쏘지 엉뚱한 데로 쏘려고 쏘는 건 아니거든. 나는 여러분이나 우리들이 본의 아니게 실수할 수도 있어. 생각 없이 던진 돌에 연못에 깨고락지는 짝 맞아 죽을 수 있어. 본의 아니게. 그랬네요. 미안해요. 그러면 최선이다. 그리고 받아들이면 형제를 얻는 것이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그냥 냅둬라가 아니라 한두 사람을 데리고 다시 가서 또 권해라. 그 두 사람은 왜 데리고 하느냐? 함께한 이들로 내가 하는 말을 확증하게 하라.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때 나도 옆에 있었는데 내가 그 사정을 아는데 이 사람 말이 일리가 있어. 당신이 그런 것 같아.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얘기해라. 교회에 얘기하라는 말은 뭐냐? 나한테 얘기하라는 거. 또 교회에 질의할 수 있는 회의나 절차와 과정에 의탁하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역시 우리 교인들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무슨 뜻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나 세리를 보면 맞닥뜨리지 않았어요. 상종 못할 사람들, 함께 같이 하면 안 돼. 그리고 기피했어요. 회피했어요. 방관했어요. 그러므로 이 말은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교회에서 내치려고 해라가 아니라, 그리고 억지로 어떻게 하든지 화해하고 용서하고 어떻게 하든지 잘해보려고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냥 냅둬라. 이 말은 용서하기를 포기하고 원수로 지내라 그 말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안 된다. 내가 용서도 안 되고 그 사람도 안 변하고 그러니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게 오늘 본문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궁금증이 생겨요. 그죠? 얘기해도 안 듣고 두세 명 데리고 와서 얘기해도 안 듣고 목사님한테 얘기해도 안 되고 교회에 치의를 해도 안 되면 배째라냐? 우퉁한데? 그거 돋으면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 돋으면 또 다른 사람한테 그 못된 짓 할 거고 그 돋으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 교회가 잘못하면 쫙 갈라지고 덕이 안 되고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아나부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이제 18절, 19절에서 해주시는 겁니다. 봐요. 앞에 건 여러분이 참고하면 되고, 이 말씀의 핵심은 이제 18, 19절에 있어요. 내가 모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뭐가 문제지? 하는 거에 대한 해답이 되는 말씀이 18, 19절일 거예요. 대원리 원칙. 하나님이 일하시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 인생이 복되고 잘 되는 길은 무엇일까? 18절 시작.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다시 한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뭐하면 매면 어디에서도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뭐하면 풀면 하늘에서도, 그 말은 풀어주시리라. 감이 와요? 배째라 인생들, 배째라 교인들, 그냥 이방인과 세리처럼 내버. 그럼 어떻게 해요? 가르쳐 줄게. 배째라 해가지고 못되게 굴어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사기당하고 손해보고 괴롭고 너무 어려워하는 그들이 너무 힘들어 괴로워 아파하며 붙들어 매고 있으면 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배째라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아무것도 풀어주지 않으시리라. 이해가요? 대개의 죄는, 우리가 죄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죄 짓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죄는 누구에게 져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 겁나고 두려운 것을 그냥 기도하면 용서받고 되려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참에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남편에게 잘못하고 아내에게 잘못하고 친구에게 잘못하고 내가 본의 아니게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까 세상에서 온갖 못된 먹은 짓 다 하고 교회 와서 목사 장로하고 교회 와서 거룩한 척 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고, 미안하지만 기도했는데 안 되네? 안 풀어주시네 하나님이. 하늘문이 안 열리네.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해법이 여기 있어요. 땅에서 풀어줘야, 땅에서 풀려야 하나님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면서 제대로 해석하시면서 야 얘들아 십계명에 살인하지 마라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한다. 사람을 꼭 물리적으로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야. 형제를 욕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폄훼하고 그래서 그의 인격을 말살시키는 것도 살인이야. 그러시면서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우리 한번 23, 24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 드리러 예물 가지고 왔다가도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나 때문에 아파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를 손해 나게 하고 돈 꾸고 안 갚고 그를 아프게 하고 욕하고 앉아서 현웅이 그거 미안해. 그거 잘못한 건데 어긋난 건데 생각나거든 예물 여기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려야 그거 하나님 받으십니다. 받으시고 복 주신다. 뒤집어 말하면 그 과정을 안 거치면 하늘 문을 안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려도 봉사를 해도 기도를 해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태 공동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땅에 매여 있는 것을 풀어야 하늘이 열린다. 주기도문에 비슷한 말씀이 매일 기도하라고 하시고 가르쳐 주셨죠.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죄 짓고 서로 못되게 하고 앙숙이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매여 있으면서 하나님만은 날 풀어주세요. 하나님 나 재정의 문제도 풀어주시고 건강의 문제도 풀어주시고 사업의 문제도 풀어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도 풀어주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희망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꾸지람과 책망으로 듣지 말고 놀라운 발견을 하길 바랍니다. 기도만 하면 다 될 줄 알고 교회 와서만 경건하게 하고 교회 와서만 열심히 봉사하면 하늘에서 다 풀릴 줄 알면 안 된다. 착각이라는 거. 자, 그러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시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지 않을 거다. 이 풀고 매는 주체가 누굴까요? 누가 풀고 누가 매면 누굴까요? 피해자, 가해자. 누가 풀어야 하는지 여부. 피해자, 가해자. 피해자, 가해자. 피해자라는 사람 손 들어봐요. 가해자.
틀렸죠. 잘 들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그렇지 않아요. 때려놓고 죽여놓고 손에 미안해? 그러면 되는 게 아니야. 함께 당사자들이 풀어야 되겠지만 문맥상 분명하게 그 관건을 누가 쥐고 있느냐라고 할 때 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해를 입은 사람, 피해자가 용서의 주도권을 갖게 하는 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차별당하고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모욕당하고 손해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인생을 망쳤는데 막말로 사람 죽이고 미안하다 그러면 끝이요. 좀 다른 얘기가 위안부 할머니들이 자기들이 용서 안 하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화해합시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요. 그들이 풀기 전에는 하나님이 안 풀어주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런다고 풀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알아야 돼. 바로 알아야 돼. 그러면서 연장선상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19절입니다. 자, 함께 봐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오늘 본문 중에 이 말씀은 한두 번 다 들어봤죠, 그죠? 두세 사람이 세상에서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합심 기도합시다. 중보 기도합시다. 반만 맞아. 생뚱맞게 기도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야. 18절과 연계되는 말씀이에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안 풀어주는데 다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몇 명이 합심해서 간구하며 요 간구하며 구하면이란 단어를 알면 정확한 뜻을 알 수 있어요. 구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우리말은 그게 다 기도야. 근데 헬라어 원어로 말하면 구한다는 동사는 그 뜻이 간구하다, 요청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 따라해봐요. 승인하다. 승인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이, 저 권사가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에게 해를 끼쳤어. 해서는 안 된 그릇되고 어긋난 일을 했어. 그래서 당사자가 가서 권사님, 그 왜 그때 그래요? 나 너무 힘들어, 아파, 괴로웠어. 우리 집안에 지금 큰 어려움이 있어. 그 일 때문에. 왜 돈과가가 안 갚아? 헛소문 내가지고 내가 교회 사람들 창피해서 올 수가 없어. 얘기해서 받아들여가지고 이 사람이 진심으로 깨우치고 참회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어. 그 과정, 그 진심, 그 모습을 보고 당사자와 두 사람이, 몇 사람이 승인해 주는 거야. 아, 진심으로 뉘우쳤구나. 진심으로 깨달았구나. 아, 이제 알았구나. 그리고 승인해 주어서 교회에서도
인정해주고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하나님 앞에 제가 깨달았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 단순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내 원수를 위해 기도해라. 맞아. 근데 이 말씀은 그냥 그런 맥락의 기도가 아니야.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야. 승인받도록, 승인하를. 그래서 이걸 내 언어로 재해석했어요. 용인해줘라. 용인. 용서하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다시 안 그럴 거라고 깨달았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두세 사람이 인정하고 용인해 주면 하늘에서 풀어주실 것이다. 이게 교회에게 주시는 용서의 특별한 어떤 키라고 할까?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악을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죄인들을 정말 돌이키게 할 수는 없어. 그러나 권면하고 권고하고 해서 그가 변화되고 깨우치고 깨달아서 용인받고 승인받으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뉘우치고 깨닫고 깨우침을 하고 변화되어서 새 삶을 산다라고 여겨지면 용서하고 용인해 줍시다. 아멘해요. 용서하고 용인합시다. 승인해 줍시다. 그럴 때 하나님 풀어주신다. 성경에 용서하되 70번씩 7번, 7번씩 70번도 용서하라고 그랬어.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뉘우치면 용서하라고 그랬지. 가만 놔두는 게 사랑이 아니야. 그냥 놔두면 제2, 제3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많아. 그래서 권고하라 그랬고, 말 안 들으면 그냥 냅둬라. 하나님이 하실 거다. 뭐예요? 억울하잖아. 사람이 풀어주냐면 하나님도 안 푸신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인 거예요. 하나님께만 잘하고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 말을 내가 자주 쓰는 말로 해볼까요? 여러분, 정말 하늘문이 열리되 복의 복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문을 열어주시되 하늘 보고를 여시고 여러분에게 재물도 주시고, 아멘해도 괜찮아.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하늘의 은총도 주시고 가지가지 자녀복도 주시고. 그러려면 여러분을 향하여 가슴에 맺힌 게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응? 여러분 때문에 가슴에 맺힌 것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다 따라봐. 나를 위하여 복을 빌어줄 사람이 많은 사람. 사장님들, 여러분의 기업이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의 직원들이 하나님 우리 사장님 같은 사람 복 받게 해주세요. 우리 사장님 같은 사람이 잘 돼야 돼요.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사장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하여 교인들도 저 권사님 저렇게 좋은 사람, 저렇게 참 경건하고 신실하고 반듯하고 저렇게 선한 사람, 하나님 복 주세요. 나를 위해 복을 빌어줄 사람이 많을수록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의 얘기로 한번 해볼까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이 말하고도 비슷해요.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한을 품으면 하나님도 안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와 닿습니까? 그러나 누군가가 진심으로 변화되고 거듭나고 달라지고 새로워져서 잘해보려고 한다면 내 감정을 내려놓고 용인해 주자. 아멘. 인정해 주자. 받아주자. 긍휼히 여기자.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완전할 수 없어요. 본의 아니게 화살이 어긋날 수도 있어요. 본의 아니게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어려움나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뭐! 그리고 뭉개면 안 돼요. 내가 속이나 돈이 속였지 그러고 뭉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만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되겠지. 너 아니라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합시다. 그러나 먼저는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아멘 한다고 꼭 맺힌 게 있다는 걸 드러내는 건 아니야. 풀어야 돼. 풀어야 돼. 부부 사이도 풀어. 형제 간에도 풀어. 성도 간에도 풀어. 그렇다고 내가 푸나봐라. 그다가 여러분 병들어. 여러분 또 무슨 실수 없어? 그렇죠?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행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